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중에 1장 21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보다 더 담대한 고백이 어디 있으며, 또한 그 어떤 위인들의 명언보다 더 귀할 수 있겠습니까?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참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런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울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는 것이 그래서 좋고, 죽어서 천국 가니까 순교해도 좋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참 좋은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담대함의 근거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담대해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돈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돈이 없으면 힘이 빠집니다. 친구도 반갑지 않고 친척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는 목사 후보생들이 졸업식 때 주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 얼굴을 보면은 비장함이 묻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졸업할 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얼굴짝 빈들에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게 찬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악얼굴짝 빈들에는 주님께서 가시고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내가 홀로 받으리다.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회 현장에 딱 나가면 당장 걱정해야 할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졸업을 해도 기존 교회에 부임할 수 있는 확률은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80%의 목사 후보생들은 개척을 하든지 기관에 있든지 어떤 방법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도 장신대 경쟁률이 우리나라 신학교에서는 최고의 높은 경쟁률을 자랑을 했지만, 지금은 점점 신학생 후보들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대적으로 아마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을 바친다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고 한 각오가 현장에 나오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물질이 없으면 어깨가 축 늘어집니다. 물질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돈보다 우리에게 더 담대함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베이컨은 이야기를 했듯이 지식이 우리들에게 힘을 줍니다. 요즘은 아는 것이 돈입니다. 이름 있는 석학들이 어디 가서 강의를 1시간 하면 100만 원, 어떤 경우에는 1000만 원, 그 이상의 강사료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루 온종일 노동자들이 일하는 임금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실력을 쌓으려고 합니다. 실력이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외국에 나가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말이 되어야 다음에 일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외국어를 잘하면 그 나라에 가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겁이 나지 않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쭈삣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일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여기 계시지만 두 분은 일본어를 잘 하시는데 두 분이서 일본어를 종종 나누는 것을 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알아듣지 못하게 비밀로 이야기할 때 일본어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 오겐키 데스까? 겐키 데스? 건강하냐? 예, 건강하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특히 사모님은 일본에 유학을 하셔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일본에서 같이 공부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겨우 인사만 합니다. 하지메 마스테, 이라시아이마세, 스미마생, 아리가또. 네. 그런 얘기밖에 못합니다. 도조 요리시고 오네가이시마스 그 정도 겨우 합니다.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아주 유창하게 일본어를 잘 하시기에 저는 그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제 아이가 외국인을 만나서 거침없이 영어로 말할 때 저는 아이 앞에서 기가 죽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교회 관리 집사님이 나와서 안내를 하는데 얼마나 거침이 없는지, 저는 그분이 관리 집사님인 줄 몰랐을 때는 담임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물으니까 예, 제가 관리 집사로만 30년을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셨고, 어느 부목사님이 몇 년 계시다가 어느 교회로 가셨고, 어느 장로님이 몇 년도에 장로님이 되셨고, 이 물건은 어느 분이 교회에 기증을 한 것이고 다 설명을 안내를 합니다. 그 교회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훗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산 증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담대함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집이 없으면 담대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관이나 고위공직자를 뽑을 때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고사하는 사람들 많다고 합니다. 재산 형성 과정이나 군대 문제나 뇌물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귀찮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떳떳하면 담대합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쓴 권력 이동 파워 시프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 권력을 잡느냐, 첫째는 힘 있는 사람, 이것은 육체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육체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렸고 모든 권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남자가 대결을 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도 하고 권력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시대가 변하면서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는가? 기술 있는 사람에게 권력이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기술 있는 사람이 권력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이동하느냐? 지식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권력 이동이라고 하는 책을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잡고, 기술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는 지식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고 하는 이 내용이 책의 요지입니다. 육체적인 힘을 가진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으로 권력이 이동이 되는데, 그리고 그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이동하는가? 도덕성 있는 사람에게 권력이 이동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작 일꾼을 뽑으려고 할 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놓고 볼 때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서 그렇지 우리의 양말을 벗겨 놓으면 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도덕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볼 때 깨끗한 사람 사실은 어디 있습니까? 경중의 차이는 없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담대하게 하고 기술이 담대하게 하고 지식이 담대하게 하지만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때 담대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함이라. 소망이 있기에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소망이 있기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화형을 당해도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순교까지 한 것이 아닙니까? 저도 임종을 앞둔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여러 성도님들을 신방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임종을 앞두고도 웃으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 괜찮아요. 저 마음이 편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오히려 목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보는 사람은 안타까운데 본인은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괜찮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비행기 사고가 날까봐. 그래서 기차만 타고 다닌답니다. 비행기가 무서워 못한다, 자동차가 무서워서 못한다, 그러면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사실 교통수단 중에서 제일 안전한 교통수단이 비행기입니다. 사고율이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기도하고 타면 됩니다. 저도 비행기 탈 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가 도착지까지 무사히 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갔습니다. 잘 갔다 왔습니다. 그분들 다 제 기도 덕분에 잘 갔다 온 줄로 그렇게 알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만이 용기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망에 부끄럽지 않은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소망은 있는데 소망에 대한 믿음 생활을 게을리 한다면 어떻게 그 소망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들이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가고 싶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는 겁니다. 나는 천국 가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은 천국이 없는 거예요. 요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만 기분이 틀리면 예수 안 믿고 기분이 틀리면 천국도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천국까지 안 갈 수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서 그 소망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소망 가운데 주어진 가정 생활,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소망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그러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님께서 그 주인에게 비유로 주고 먼 길을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책망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수고하지 않고 너가 얻을 줄 알았느냐? 너가 본전만 주어도 내가 너에게 칭찬할 줄 알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주인이 책망한 것입니까? 본전만 주었기 때문에 책망한 것입니까? 갑절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한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주인이 책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노력도 하지 않고 애도 쓰지 않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월만 보냈기 때문에 책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을 걸어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설거지를 하면 접시를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은 열심히 일하는 그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1달란트 가지고도 열심히 살면 됩니다. 주님은 많이 남겼느냐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찌 이 세상에서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공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주님이 물을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한 일이 없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지만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나 자신만을 위하여 이 인생을 살다 끝나면은 그것은 헛된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아무리 쌓아놓은 것이 많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앗아간다면 너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시계가 있어야 됩니다. 아날로그 시계, 디지털 시계,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모래시계입니다. 왜 모래시계가 필요하냐? 모래시계는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남아있는 인생을 볼 수 있는 모래시계,
그것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가 잘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그렇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을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주인은 책망한 겁니다. 그것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능력이 그것이 전부인데, 그러나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 아닙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려고 애를 쓰다가 교회를 못 나왔는지, 아예 처음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고 내 일을 계획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애 쓰다가 오늘 교회 못 나왔냐? 주님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애를 쓰지도 않고 처음부터 포기한 겁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 무슨 일이 있다, 다 포기하고,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자기 일 보는 겁니다. 이것은 애 쓰지 않고 안 나왔기 때문에 죄가 더 큰 것입니다. 애를 쓰다가 안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으로 해주시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나오려고 애써 보기라도 하셨습니까? 어떤 기업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회복이라도 했느냐? 자네는 회복이라도 했느냐? 아시죠? 그 말. 예,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다른 것입니다. 에어컨을 좀 켜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새동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저에게 만일 물으신다면, 얘야, 너는 목회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느냐 물으시면 제 마음속에, 제 양심에 뭐라고 대답할까? 저는 0.1초도 안 돼서 예,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하루라도 교회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있어야 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누구나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듯이 저도 그런 것입니다. 이곳은 제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자리를 지킨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담임 목사가 혹 자리를 비워도 교회가 잘 돌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사장이 자리를 비워도 그 직장이 잘 돌아가는 직장, 그런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자리를 비우거나 사장이 자리를 비울 때 잘 돌아가지 않는 곳은 건강치 못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회 하루 나오지 않아도 교회가 아무 이상이 없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꾼들이 있어서 문단속하고 낯선 사람들이 왔을 때 잘 대처하고, 새가족이 오면 교회를 친절히 안내하고, 교회 선볼 것이 있으면 알아서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설교 준비와 기도와 신방 사역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퇴근할 때 제가 마무리를 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제가 안 해도 교회에 알아서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다 마무리 일 처리를 하고 정리하고 갈 것이니 나는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퇴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는 교회 관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 나가고 또 각자 자기의 삶의 역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교회에 있었으니까 교회 누가 오면은 맞이해야 되고 교회 지저분하면은 청소를 해야 되고 저는 그야말로 거의 매주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 분과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때마다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랑은 아닙니다. 한 번은 비가 많이 오는데 지붕 꼭대기에 배수구가 막혔을 때 이걸 가만히 두면 비가 전부 안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4층 정도 되는 그 교회 지붕 꼭대기, 스레트 지붕 그 꼭대기에 비가 오니까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제가 거기에 배수구에 막힌 것을 빼내려고 흙을 파내고 그리고 거기에 이물질들을 파냈습니다. 제가 밑을 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순교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아찔했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젊습니다. 제가 여기서 순교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제가 그거 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닙니다. 제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교회에 무슨 일들이 있으면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결했습니다. 저는 청춘을 교회에다가 바쳤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습니다. 자나깨나 교회가 건강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야말로 에베네셀입니다. 무슨 뜻이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할 일 다 하고 왔느냐? 예, 주님,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끄럽지 않게 저는 믿음 생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잘났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묵묵히 따라준 우리 성도님들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새동산교회에 온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존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교회 다닌 지 40년이 넘는 분들도 계시고 30년, 20년, 거의 1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지금 기존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이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래봬도 내공이 쌓인 분들이에요. 척하면 사람을 알아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착하고 정말 순종적이라서 그렇지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묵묵히 오신 분들입니다. 교회를 이전할 때도 저에게 다 맡겼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실 테지 저희들은 목사님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갈게요. 순종할게요.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재정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일이 통장으로 입금하여 근거를 남기고 영수증을 챙겨두었지만 그 어느 분 하나 그 부분에 대하여 보자고 하거나 묻는 분이 없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저를 경험하면서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왕복 40km 되는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그 길을 늘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이전하고 좁은 임시거처에서 11개월 동안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좁은 공간에서 불평 한마디 없이 음식을 준비하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었다고 믿어집니다. 이분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분들이 더 많이 생겨서 믿음으로 초대교회처럼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자라만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도 잘 해야 되고 뒤에서 따라오는 성도들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소그룹 목장 모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논문을 쓸 때도 소그룹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는데, 교회가 소그룹 리더를 중심으로 하여 똘똘 뭉쳐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면 내가 또 리더가 되면 또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주는 사람이 있을 때 리더는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또한 감사한 것은 새 가족들이 이렇게 교회에 적응해 가면서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채워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늘 저 앞에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어깨를 펴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힘, 기술, 지식, 도덕성,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으로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저 종말론적인 삶의 그 부분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있고 처음 출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 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지만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